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모세오경의 마지막 단원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성경의 처음 5권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단원, 신명기의 마지막 섹션을 우리가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기 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일종의 고별 메시지라고 하겠는데, 사실 모세의 고별 메시지 중에 일부를 우리가 이미 다루었어요. 왜냐하면 30장에 나왔던 팔레스티니안 커버넌트, 이 팔레스타인 언약도 모세의 고별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30장으로부터 34장까지 이어지는 이 5챕터이 바로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를 모세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언약을 우리가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의 성취를 볼 수 있을 만큼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늘 흔들렸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그리고 불행히도 하나님을 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저질러서 저주와 징계에 처해지게 되는 그런 모습, 약속의 땅으로부터 온 열방으로 쫓겨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역사 가운데 보게 되겠지만, 커버넌트,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이 그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볼 수 있을 만큼 자격이 미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어주시고, 주변의 모든 환경과 주변에 남아있는 이방인들, 이런 모든 주변 환경들을 동원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꼭 성취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팔레스타인 언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31장은 그들에게 세우실 새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을 떠나면서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인도해갈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모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의 모세의 일생은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그러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이제는 그 old things, 지나간 일들, 옛 것들에 관한 것들이 모세의 마음속에 다 떠오르게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모세의 고별 메시지는 모든 챕터들이 다 new thing, 새로운 것들에 대한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죽음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 mortal being, 제한된 존재로서 심고, 그리고 immortal, 영원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심고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저주를 심고 축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개념이에요. 신자들에게 죽음은 축복이고 일종의 트랜지션, 변화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세는 이 고별 설교를 통해 계속 말하는 겁니다. 31장에서는 new leader,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서 말했고, 32장에서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부르게 될 새 노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New song. 그리고 33장에 들어가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받게 될 새로운 축복, New blessing,
이 새로운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34장은 모세가 그들을 떠나서 유유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받아들여 주실 느보산을 향해 올라가는 그런 광경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에서 우리는 뉴 홈, 모세에게 펼쳐질 새 집, 영원한 그의 새 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Everything is new. 이 모세의 고별 설교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새 것입니다. 새 것.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새 것들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가나안 대언장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묵은 것이 새 것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묵은 것이 다 치워지게 되는 역사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신자들의 삶에 늘 이런 은혜가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몇 년 전 어느 시점에 받았던 그 은혜로 오늘을 버티는 신자들이 아니라, 아직도 그 은혜의 여파로 내 마음에 주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스릴이 아직도 내 마음에 가득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새롭게 부어주시는 감격 때문에, 나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새 은혜 때문에 옛 은혜들은 다 잊혀져 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 여러분, 이런 은혜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지나간 옛날 어느 시점을 매일 고심하면서 그 추억만 가지고 억지로 인생을 버티는 사람들은 참 불행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새 은혜로 충만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장에서 New Leader, 새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고, 이제 32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바로의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뒤돌아보며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거기서 모세의 노래는 승리의 환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찬미가 가득 담긴 승리의 노래였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새 노래입니다. 여기에 새롭게 나타나는 모세의 노래는 일종의 lamentation, 애가입니다. 애가. 이스라엘의 배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치리의 역사가 다가올 것이 노래되고 있는 그런 노래예요. 그러나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31장 17절로 30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 노래를 기록할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일종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노래는 뉴송, 새 노래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팔레스타인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하고 저주를 초래하게 될 그런 배역과 배신과 반역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반석이시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노래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이 노래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석이십니다. 4절에 15절에 18절에 그리고 30절과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반석이십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솟아난 생수와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회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그들의 아버지와 또한 그들을 값주고 사신 구속주로서 묘사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값주고 사신 구속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벌써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사곡한 부류들의 나라라고 묘사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신실하신 구속주이시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14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들을 되새겨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에서 보살피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으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모든 전쟁으로부터 그들을 구하셨고 기근과 기갈로부터 그들을 구하셨고 모든 광야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의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땅에 풍성한 축복들을 내리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님들도 바로 그런 하나님을 삶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셨나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불렀고 또 시편 기자가 찬양했던, 다윗이 노래했던, 나로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셨나이다. 그 은혜가 오늘 저녁 이곳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말이에요, 내 자신도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뭇 신기합니다. 참, 나같이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시는 것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제 자신이 신통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신통한 게 아니라 나같이 못난 사람을 이렇게 신통하게 써주시는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번에 한국에 가서 그 삼양교회 정현철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일전에 우리가 부활절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함께했던 영성 집회를 이번에 특별히 3일짜리 집회로 새롭게 기획을 해서 말씀들을 재편해서 한번 3일짜리 집회로 만들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가 정말 얼마나 그곳에 모인 많은 성도님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었는지, 그 교역자들이 또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많은 그런 그 사랑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주일 아침 예배만 드리고는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가는 사람들이 오후 예배에 다 남아서 오후에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다는 것에 교역자들이 다 놀라요. 요즘은 집회를 해도 성도님들이 얼마나 안 모이는지. 그래서 교인들을 동원하는 것이 교역자들에게 아주 큰 고역인데, 이번 집회는 성도들한테 오란 말을 한 번 안 했는데 평소에 가졌던 부흥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모였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정현철 목사님 자신이 나와서 성도님들 앞에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인 내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만지심을 받고 도전을 받는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목사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 집회니까 여러분들 다 나와서 같이 은혜 받자고 이렇게 눈물로 고백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이 집회 끝날 때까지 얼마나, 마지막 시간까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는지,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아직도 그렇게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어요. 그런 느낌입니다. 내가 뭔데, 나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시나.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다들 똑같은 느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만드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쩌면 나 같은 이런 질그릇 속에다가 이렇게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은혜의 말들을 넣어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들을 만들게 하지, 그런 느낌일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고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매일 해오던 그런 그 아주 보링하기 짝이 없는 같은 일상의 반복인 그런 일들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로운 기쁨이 내 마음에, 내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여러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은 정말 놀랍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로 사슴의 발처럼 높은 곳에 껑충껑충 뛰어다니게 하시는지, 그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이 신기하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날마다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보잘것없는 애굽의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15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주변에 남겨진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며 그들의 하나님을 배약하게 될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9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일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부터 돌려버리시는 일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에게서 그의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는 언제나 영광과 존귀와 기쁨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면, 주 떠나가시면 우리 인생은 끝장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분노케 함으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분노케 하셨다고 하는 역설적인 설명이 여기 나오죠.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가 가장 천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의 손에 붙여서 고통을 받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자존심을 아주 형편없이 상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2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천시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천시하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자극할 것인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게 참 은혜롭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신명기에 모세의 이 새 노래를 인용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모든 도시들마다 바울의 전도의 패턴은 뭐였습니까? 어디든지 도시에 가면 제일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천편일률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은 배척을 당합니다.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죠. 그럼 바울 사도는 거기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방인들에게로 가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들어갔었던 모든 도시들, 특별히 유럽의 많은 지역들 속에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내렸던 평가는 이 사람들은 천하를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감상을 가질 정도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정말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의 설명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인 유대 백성들의 떨어져 나가는 가지의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인 이방 족속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뜻밖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곳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뜻밖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께 말했던 부스러기 은혜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개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들도 개 나름이지 않겠습니까? 주인에게 사랑을 받는 애완용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잖아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그런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이방인들이고, 이방인들의 열심이, 이방인들의 은혜가 결국은 유대인들을 다시 자극해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열심이 그들의 마음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열방을 품고 온 세계를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으로 전파해 나가는 선교 사역 공동체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교 사역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놀라운 선교적 업적을 세운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질투를 느낄 만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행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결국 26절로 34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쏟아져서 이스라엘을 열방으로 흩어버리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걸 이 노래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나타내시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선을 넘어서 자신들의 분노를 지나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입하셔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면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회초리를 때려요. 너 이리 와, 종아리 걷어, 탁 때립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지, 안 그러지, 때립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식을 때리는 건 괜찮은데 남이 내 자식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나를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친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는데 이 이방인들이 기고만장해갖고 하나님이 한순간 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것을 위해 이방인들을 잠깐 들었었더니 하나님이 잠깐 들어쓰는 사이에 벌써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친백성인 이스라엘을 막 형편없이 다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을 가만 안 놔두신다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내가 어디 거기까지 가라 그랬어? 잠깐만 혼만 내주라 그랬지? 이게 바로 여러분 요나의 시대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잠깐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기고만장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여러분 정말 엄청난 그런 공격을 감행해 올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가입하셔서 아수르를 완전히 섬멸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악수하면서 한번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 손을 잡고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사람들은 날 보고 저 사람은 틀려먹었어, 이제 다 틀렸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끝이 아니다. 아직도 끝이 아니야. 최고의 것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형편없는 나락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은 이제 또 다른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새 노래의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43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이 이 새 노래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반석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들의 반석을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노래를 기억하고 부르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은 이 노래를 기억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볼 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 노래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셨는데 훗날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은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과의 만남을 회상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마치 가시채를 걷어차는 행위와 같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자신에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바울의 이야기를 직접 읽어드릴게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야, 이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해보다 더 강한 빛, 이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해가 어떤 해입니까? 사막에서 정오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오, midday, 완전 난 12시에 그 사막을 비치는 구름 한 점 없는 뜨거운 떼약볕, 그 중에서 가장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 그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보다 더 강렬한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보다도 더 강렬한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정오의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거운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자, 모두 땅에 엎드러졌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히브리 말로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누가의 관점에서는 이 이야기까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 일을 이야기할 때에 이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더러 말씀하시기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지체들을 우리 곁에서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대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성을 내세우고 자신의 합리성을 내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항상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내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슬리는 그와 같은 충돌을 하나님과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스마트하다고 느낍니다. 자신이 가장 힘이 있는 자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볼 때 그들은 지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가시채는 우리 사도행전에서 배웠죠. 이 가시채는 고트라고 하는 것으로서 여러분 송아지에게 멍에를 씌우고 이제 쟁기 같은 걸 끌게 하면 이 쟁기가 무거우니까 소가 이 쟁기를 벗어버리려고 팍 뒷발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쟁기의 그 앞부분에다가 못을 거꾸로 박은 판을 갖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두는 겁니다. 그 소가 뒷발질을 하면은 자기는 막 이걸 벗어버리려고 주인하고 싸우려고 막 주인 발로 한번 걷어차려고 뒷발질을 하는데 뒷발질을 할 때마다 그 날카로운 못이 거꾸로 박혀있는 그 판이 그게 고트예요. 가시채예요. 그 가시채를 자꾸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슬려봤자 소용없구나. 망가지는 건 내 자신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지혜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최상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바로 그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그들은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 일이. 근데 그게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시게 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사 가운데서 수없이 이런 일을 저질렀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지키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보세요. 그 주변에 있는 여러분 그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무슬림 연합들 사이에 정말 코딱지만큼 붙어있는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첩보력으로 세계 최고의 저항력을 가지고 그 엄청난 공격에서도 오늘날까지 저렇게 버틸 수 있느냐?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땅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날마다 더 초라해지고 과연 우리들의 미래는 무엇일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으로 이민을 올 때는요, 이민을 이곳에 온다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오면서 우리는 적지 않게 이곳에서 나름 정착된 삶을 살고 있지만 참으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우리들의 위치를 위태로워 보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떠났던 조국은 도리어 굉장히 정말 우리가 떠났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나라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도 상할 때가 많아요. 옛날에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올 때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야 부럽다, 야 미국 가서 살면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미국을 가면요, 우리가 한국을 가면 공항에서 우리가 나올 때 한국 사람들이 비행기 내려서 이렇게 보면 아이고 어디서 저렇게 초라한 사람들이 와나 저 어디 사람들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각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여전히 우리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 정말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미국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간직할 수 없었을 우리들이 미국 땅에 오는 바람에 만나게 된 그 하나님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될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차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33장으로 들어가면 New Blessing, 새로운 축복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에 다루었던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 기도가 있었어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 기도가 있었는데, 이 모세의 축복 기도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이 그의 죽음의 침상에서 12아들들을 불러놓고 각각 12아들들을 위해서 빌었던 기도와 상당 부분이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이 부분을 여러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야곱의 기도와 여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의 선포가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의 죽음의 침상에서의 기도는 12아들들이 그때까지 야곱이 마음속에 가두어두었던 비밀들, 그 아들들의 죄와 허물들을 야곱이 낱낱이 드러냈다는 겁니다. 참 야곱 대단한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입속에 가두고 있다가 죽을 때 자식들 12명 세워놓고 이놈들아 내가 몰랐을 줄 알았지, 다 알고 있었다 이놈들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에서 그렇게 처절한 실수와 허물과 그들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12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게 야곱의 기도였어요. 그 12지파의 미래에 대한 야곱의 기도의 내용과 모세가 여기서 선포하는 12지파의 미래에 관한 축복이 똑같이 일치하고 있지만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 야곱은 그들의 실수와 허물들을 낱낱이 들춰냈는데 모세는 그들의 실수와 허물에 대하여 더 이상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김 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보신다는 거죠. 자, 모세는 이제 레아의 아들들로부터 그의 축복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시몬 지파가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를 위한 축복 기도가 그 시몬 지파를 위한 축복 기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각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 기도의 내용은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아주 소상하게 다루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꼭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다시 듣기를 하면서 모세가 12지파를 향해서 선포했던 축복의 예언들을 꼭 복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각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오늘 이곳에 앉아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29절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절정의 선포였습니다.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오늘 여러분은 행복한 분들이십니다. 근데 그 행복을 알아야지. 그 행복을 알아야 내가 행복한 사람인 줄을 즐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린 진짜 큰 행복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사실들을 두고 우리는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시각은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대적을 우리들 앞에 무릎 꿇고 우리들 앞에 아첨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차치하고 우리가 행복자인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처럼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할렐루야. 이 세상 어디를 다녀봐도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자예요. I'm so happy, so very happy.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는 것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34장이에요. 34장은 모세의 새 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New home. 자,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부터 12절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자기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명기 3장 23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해서 단호히 모세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너는 이 일로 다시는 내게 오지 말아라.
얼마나 단호하셨는지, 야, 우리 하나님의 이런 면도 있으시구나 싶을 정도예요. 모세가 하나님, 저도 약속의 땅에 가고 싶습니다. 지난 40년여를 얼마나 제가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disqualified 됐어. 넌 그래서 다시는 이 일로 내게 오지 말아라. 하나님은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상에서의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구약의 히브리어의 여호수아의 헬라어 버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예수님은 동명이인이에요. 같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안식의 땅에 들이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처절한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우리를 멈추게 한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안식의 땅으로 완전히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상징적인 그림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선물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모세에게 저 약속의 땅을 바라보아라. 저 북쪽 끝에 단으로부터 남쪽 애국과의 접경인 네게브 사막까지, 지중해에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모든 약속의 땅들을 모세에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은혜죠. 거절됐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라보며 저 땅이 바로 네 백성 이스라엘에게 선물해 준 땅이다. 네, 우리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결국은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모세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언제 들어갔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시면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거기 모세가 내려왔어요. 모세가 그의 인생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엔 그 땅을 못 밟았지만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거기 엘리야와 함께 모세가 그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참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십니다. 아멘. 모세가 죽는 장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셨다는 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매장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무덤이 있는 장소가 어딘지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람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시는 것일까? 얼마나 모세를 꽁꽁 숨겨 놓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안 찾아보았겠습니까? 그 모세의 시체를 아무리 찾아도 그들은 만나지 못했어요. 제가 볼 때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무덤을 찾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모세의 유골을 파헤쳐가지고 그거 들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물을 기념하고 숭배하는 속성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모세라는 사람이 일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은 인생이지만 그렇게 인생을 살고 떠날 때에는 이 땅에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남겨놓고 떠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에서 그런 것을 희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제가 구봉서 장로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어요. 요즘 한국에 돌아다니고 있는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가 구봉서 장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90세를 살고 세상을 떠난 한 코미디언,
정말 그 사람이 코미디언으로서의 일생을 처음 시작할 때 그는 진짜 웃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사람으로 시작한 그 코미디언의 일생이 그가 사업에 손을 댔다가 실패하고 처절한 실패의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 곽규성 목사 부부의 인도로 하용조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이 그 구봉서 장로님 집에 몰래 와가지고 구봉서 장로님 와이프와 곽규성 목사 부부와 그 전도사님 4명이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구봉서 장로님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 그 부인이 구봉서 장로님한테 어젯밤 꿈에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구봉서 장로님이 그 와이프를 보고 많이 아하, 그 바쁜 양반이 이 세상에 몇십억 인구가 있는데 어떻게 당신 차례가 오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구봉서 장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지금 남겨진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는 구봉서 장로의 그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너무나 아름다웠던 섬김과 희생의 삶. 그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이름으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를 바랬어요. 심지어 유족들에게 조의금도 받지 말아라. 그는 일생을 그렇게 정말 한 웃기는 코미디언으로 시작된 그의 삶이지만 하나님을 환하게 웃으시게 하는 멋진 크리스천으로 살고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희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이름으로 이 땅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오직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영광만 이 땅에 남아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모세의 일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울었습니다. 제가 이 장면에서 흥미를 느끼는 건 뭐냐면 왜 살아있을 동안에 좀 잘하지, 살아있을 동안에는 끝없이 모세의 멱살을 거들고 모세에게 반역하고 심지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던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이나 울었습니다. 모세를 죽고 난 다음에 30일 동안 울 거면 살아있을 동안에 모세에게 협력하고 잘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실 모세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야지.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네. 그거 참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 앞에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후회받자 소용없어요. 자,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스릴 넘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에서의 정복의 역사를 공부하게 될 텐데, 여호수아서는 모세 오경과는 달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으로서 의기양양하게, 여러분 정말 의기소침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멋진 믿음의 책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된 모든 것들을 반드시 정복하고 받아 누리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